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하고 계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더욱 충만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에 나타난 복음 19번째 시간으로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그 관계를 꼽으라고 한다면 부부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며 또 사랑하는 이들의 연인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좋아하고 그 사랑의 감정이 불타다 보니 보고 있어도 그립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젊은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헤어지는 것이 싫어서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자, 그런 좋은 감정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왜 사람들은 다투며 살게 되고 그리고 그 다툼을 견디지 못하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다투는 이 삶을 유지하는 것보다 헤어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명분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것이 본문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투고 싸움을 사는 것보다 헤어지는 게 낫다,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고민도 없이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배우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이런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성경에서는 그러한 정도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 귀하고 복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신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거짓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들에게 싸우며 살지 말아라, 싸우며 살 바에 혼자 사는 게 낫다,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광야에 가서 사는 게 낫고 성내고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지붕, 귀퉁이에 하나 여러분 집에서요 여기 보면 운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붕 한 모퉁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만큼 다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성경 우리에게 주셨게 된다. 뭐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겠죠?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다투면 헤어져서 혼자 편하게 살아라 이걸 말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깊은 우리들의 영혼과 관계되는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삶과 죽음에 관한 아주 더 중요한 문제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부부지간에도 큰 고통입니다. 아내도 고통이고 남편도 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 첫째, 이 다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다툼은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툼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사람을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사셨단 말이에요. 에덴이 뭐예요? 기쁨이란 뜻이지요.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원하셨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누리며 사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 자녀가 그 아버지의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질병 속에 허덕이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아 인생이 이런가 보다 이렇게 허덕대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이러한 모습을 원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닌 거예요. 있습니까? 그럼 무언가가 잘못되어진 것이지요. 어디서부터인가 어그러졌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삶의 지경을 이제 우리가 지금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왜 기쁨을 잃었을까요?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가장 최초에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 어딜까요? 가장 최초에 다툼이 일어났고 이혼한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에덴 동산에서 불화가 일어났고 에덴 동산에서 이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담이 하와와 이혼하지는 않았는데 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내가 누구인지 아세요?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아담은 남성인데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아내가 아담이에요. 왜 우리 성도들을 한숙한 여인, 지금 계속 시리즈로 한숙한 여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아내로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글자품으로 다른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그냥 명시만 하면 되었지만은 흙덩이를 가지고요, 티끌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빚어 만드는 것이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깎아 만들듯이 그렇게 아주 그러나 단 한 가지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걸작품일지라도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찌중지 여기시는 하나님 안에서 아담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거예요. 하와에게서 아담과 하와를 통한 모든 인종이 지금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에 창조하신 그 아담만의 아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아담이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티끌, 흙에서 지음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이 아담에게서 계속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은 누구에게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족보에 대한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족보를 보게 되면 누가복음은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가 보면은 그 예수님에게서 시작한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아담은 그 위에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음받은 게 우리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더불어 다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기뻐하는 즐거워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원래 이게 인간의 만드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순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아담은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큰 집,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가장 큰 집에서 결국 하나님과 아담은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어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우러지게 되니까 계속 티격태격하며 다투고 서로 원망하고 그리고 그에게서 나온 자식들은 어땠어요? 결국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죄의 열매를. 자,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드릴 때 의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아담이 하나님과 이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선택하셔서 애지중지 여기시며 얼마나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 전체를 주어 그들을요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 아담의 피해가 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흐르고 있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이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에레미야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홀석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하여서 부부의 관계로 그 방탕하고 음란한 고멜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창기였던 고멜을 그 거룩한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의 아내가 되어 감히 선지자의 아내가 될 수 없는 자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멜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아서 그렇게 일순지하고 귀하게 여겨줬더니 얼마큼 살다가 또 나가서 다른 외간 남자의 아이를 되어가지고 또 와서 애기를 낳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한 내용들이 많이 구약에서도 있음을 보게 돼요.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관계들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결국 그 첫째 창조하셨던 아담의 타락에 의해 하나님과 이혼한 관계가 되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오늘날과 같이 질병과 고통과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 속에, 그리고 사랑하는 육신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다투며 살 수밖에 없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반목하며 다투며 살 수밖에 없는 이 기가 막힌 저주 가운데 처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을 때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너무나 좋은 관계 속에 출발을 했는데도 다 내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헤어져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우리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다툼으로 인하여서 갈라져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 봐라, 얼마나 힘드냐, 다투며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지, 혼자 사는 것이 차라리 나을 만큼 네가 너무너무 괴롭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 그 자체를 보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갈등하는 관계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무자르듯이 잘라버릴 것이 아니라, 주님, 아직도 내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랑은 죽어지지 않고 여전히 내 의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말하면서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나를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준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삶이 되지 못하고 실제가 되지 못하여 아버지 그 본래 에덴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여전히 내가 지금 이렇게 다투며 육신적으로도 다투며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무엇이 문제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매어져 있는 매듭은 없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얼마나 내가 지금 다투니까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운지 밤잠이 오지 않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탐심과 탐욕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아담의 죄성이 나에게도 흐르고 있어서 범죄한 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화목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타나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근원적인 뿌리를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회복되지 않을까요? 내가 달라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대방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은 영어 길변한 진리입니다. 명심하세요. 내가 달라져야 상대방도 달라지고, 우리는 내가 달라지지 않고 상대방이 달라지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저는 5일날 광화문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세월호로 인해서 앞에 시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천막을 쳐놓고 있더라고요. 그들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소리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면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미워했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까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딱 맞는 정치 지도자가,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통치한다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토록 미워하는 직장 상사가 예뻐질까요?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 찢어진 여러분의 가정이 나라의 지도자가 바뀐다고 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올까요? 답이 나오는 거죠. 지도자가 바뀌어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바뀌어서, 제도가 바뀌어서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은 부조리하고 불편부당한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기본적인 것들은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누가 바뀌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사장님을 가르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달라져야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해야 밖에 나가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밖에 나가서 청소를 하며, 밖에 나가서 음식을 쓰레기 그 냄새나는 그런 것들을 수고하는,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별스럽지 않은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중에도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면, 내 안에 샘솟도 솟아나는 그 평강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면 여러분 악취나는 그런 삶도 덮어버릴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광화문에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지도자가 바뀌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달라지게 될 때에 시름을 전폐하며 여러분들이 때를 쓰면서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죄를 통분히 여기며 가슴을 치며 한번 그렇게 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조국이 달라질 겁니다. 나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내 속의 악독과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마치 어린아이들,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옷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주면 그냥 땅바닥에 뒹굴면서, 장난감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주면 벽을 그냥 쾅쾅 치면서 때를 써가지고 내 요구를, 내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우리 어린 시절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것 가지고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게 치유가 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국에도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다툼의 이 관계를 종식시켜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불신앙적이고 불순종하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고집스러움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시간만 지연될 뿐이에요. 하나도 환경 달라지는 것 없이 고생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고난도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여러분의 몸에 종기가 나잖아요. 종기가 나는데
좀비들도 많이 났어요. 이 불결하는 환경 자체가 그래서 그랬겠죠. 곰잖아요. 그 이명리 고열이라고 아주 유명했지요. 그거 딱 갖다가 붙여놓으면 어떻습니까? 속에 있는 그냥 그 뿌리까지 쫙 빨아들여가지고 그리고 나면은 치유가 되지 않아요? 우리들 속에요, 이 고집, 자아, 의, 내가 옳다고 딱 정해놨으면 절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이 강팍한, 여러분 그게 악함이에요. 악독입니다. 요거 쫙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로 빨아내지 않으면, 뽑아내지 않으면 절대 그것이 여러분의 살이 될 수 없고 생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다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하나님의 순수함과 신실하심과 정직하심과 사랑과 공의를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다투었던 아담의 후예가 된 우리들로 인하여 지금 보면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시는지,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 아버지의 고통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통하여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헛된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절대 나 주는 건 못하고 내가 손해보는 건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 입으로는 아버지, 입으로는 주여 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만 여러분들의 또 다른 생각으로 반론하고 변론하려고 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정말 제가 봐도 거짓스럽습니다. 내 깊게 닫혀진 마음을 아무도 열 자가 없습니다. 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이 다툼을 통한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 고통의 문제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지혜이시니까요, 완전하시니까 이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마치 뭐와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옥망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1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투며 아멘.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요, 마치 광야에 홀로 사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투며 사는 것보다는 절대 하나님은요, 다툼이 있는 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돈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마라. 왜 그러냐면요, 마음이 자꾸 딱딱해져요. 기도문이 막히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사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존심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약오르단 말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약오른 것을 죽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보다 우리 주님의 자존심을 생각한다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주님은 자존심 다 0.0001%도 남기지 않으시고 제로가 되어 있다는 것이 분이에요. 그 죄인의 모습으로 형틀에 발가 벗겨진 채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 답이 없는데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다퉜어요. 내가 몰라요. 분명히 이거는 억울해요. 그런데도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분을 내어도 하늘 넘기지 마라. 왜냐? 막
나이가 튼타니까 너의 마음을 자꾸 강팍하게 한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게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초로 이렇게 타지만은 딱 불이 꺼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거기 이 녹물이요, 이 초농, 이 녹았던 것들이 딱딱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 심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는 다 이렇게 잘라내는데 방법이 하나가 있죠. 이게 딱 껐을 때 따끈따끈했을 때요, 그 초농을 갖다가 부어버리면 그 안에 이렇게 응고가 되지 못하도록 하면 괜찮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참빛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에 이렇게 하라 하셨으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이거 그냥 오늘 밤 사과를 하고 잠을 자려니 야 이거 오는 거예요. 자꾸만 그 상대방을 못되게 길을 들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등을 돌리고 그 다음에는 방을 따로따로 쓰고 그 다음에는 한 지붕 각각 두 가족이, 세 가족이, 네 가족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들의 의는 스스로 깨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죽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여러분의 의의를, 여러분의 교만을,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은 아무리 막아도 밖으로 발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향기는 아무리 그 향기가 날아가지 못하게 할지라도 나비도 날아오고 벌들도 날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북한을 갖다가 놨더니요, 벌들이 날아오더라고요. 여기 벌이 온 적이 없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 이별을 하고 다툼으로 인하여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아담이 하나님 안에 살 수 없는 그 관계가, 그 이별이 된 관계가 에덴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인간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만히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못되게 굴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가만히 계세요. 다 그냥 무슨 악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그걸 멸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고 영원한 이혼 상태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존재로 치유받았지만 복을 상실해버린 우리들에게 그 모든 걸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서 구원할 자, 우리 주 그 존귀하신 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연합하는 그리스도와의 신부의 관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본래적 형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아버지의 고통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우울한 종교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익산에 다녀왔습니다. 익산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동료 목사님이 51세인데 그동안 암으로 투병생활하다가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으로 한평생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성전도 이렇게 그 지타가 다 마무리가 하지 못한 채 그리고서는 이제 51세에 그런 독신 여성으로 또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그러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렇게 주 앞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문을 가기 위해서 이 전철을 타고 이제 열차를 타고 몇 분 목사님들과 함께 용산역에서 만나기 위해서 이제 1호선을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어느 아저씨가 보니까 딱 보니까 팽이 모양이에요. 팽이 모양인데 위에 이렇게 십자가. 근데 이제 이런 십자가가 아니고요. 우리 이 십자가는 길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꼭 적십자 표시처럼 이렇게 그런 그 십자가 모양을 위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서는 얘기가 좀 이상해요. 장사하는 건지 전도를 하는 건지 왜냐면 이 십자가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얘기를 하는데 싸이가 부르는 그 노래 그게 나중에 뭐 사층천인지 어디 천주와 함께 사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걸 노래한 거라는데 말이 도대체가 팽이를 주도라는 건지 계속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물건을 팔려고 저러나 천도를 하려고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영원히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천주와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문선명 천주이신 문선명과 한학자 무슨 영모이신 어쩌고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슬슬 속에서 이게 그냥 이만한 게 막 치솟아 오르는데 아예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팽이를 갖다 땅바닥에 팽이라고 돌리더니 불빛이 사방으로 막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사층천에 가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삼천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 문선명과 한학자 아버지 뭐라나 아무튼 아이고 나중에 점점 넓어가지고 3,000원 그래서 네 3,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이걸 사시면서 이걸 사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 영생을 누리면서 천주님과 함께 문선명 천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것을 여러분 소망 안에서 그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딱 끝났어요. 제가 아저씨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3,000원짜리 팽이 팔 줄 알고 그냥 이 우아하게 생긴 여인이 딱 부르니까 이게 굉장히 호구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반색을 하면서 네 그러고서는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마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망령되어 이렇게 그러고 다니시는 거 아니요. 지옥 가고 혼자랑 갈 일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혐오시키고 다니면 되겠어. 내가 무슨 문선명이 영생을 주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3,000원짜리 팽이 팔 줄 알았는데 왜 이 그냥 난감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무슨 문선명이 하나님자는 무슨 막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예수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이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들이 얘기하거든요.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통일교라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면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이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지지 않으면서 그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 것을 어찌할 수가 있겠소. 귀머거리 되고 눈먼 성경들에게는 그 비밀을 밝히시지 않아서 이제 이랬어요. 이제 점점 나홀로가 봐요. 그러더니 이제 저쪽으로 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유대인이 죽였단 말이야. 덩치도 이만해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쪽으로 가더니 예수는 유대인이 죽였단 말이야. 이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 죽였습니까? 맞지요? 유대인이 죽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죽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애꿎은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빌라도 총독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물론 그 어떤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하셨지만 왜 주님이 이따가 오셔야 했나요? 왜 법정에 쓰셔야 했나요? 그들을 복으로 쓰신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도 죽으셨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죽으신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진짜 억울해요. 여러분이 다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적 능력,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죄값을 감당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죄값을 감당하신 주님은 완전히 죽음으로서 지불하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부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가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도저히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영원한 평행선을 이루어서 만나질 수 없는 하나님은 본질이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이 되어 본질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도저히 율법으로는, 선행으로는, 노력으로는 우리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그래서 율법을 충족해 주신 거예요.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안 되니까, 노력으로 안 되니까 죽었는 자가 스스로 살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속에 맞습니다. 진짜 저는요, 제가 생각해봐도 소망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절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을 느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절망을 느끼지 못합니까? 하나님과는 선한 구석이 없는데 이렇게 선한 구석이 없는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절망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염치 없지만 구원받은 은혜 속에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티끌과 같은 죄라도 보여주면서 나에게는 진짜 소망이 없구나, 선한 구석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신다 할지라도 신명 91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여 티끌과 같이 모든 인생을 다 물로 씻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아들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귀하신 사랑, 하나님이 아들에게 부으신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절망을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망하시나요? 아니요. 그럴수록 우리가 어때요? 절망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열망할 거 아니에요? 염치 없는 인생이 구원을 받았으니 주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거룩함에 힘쓰지 않겠습니까? 죽어지는 것을 싫어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지금보다도 더 죽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라 한다 할지라도 그리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럼 누가 드러나겠어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살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이 정말 전쟁터이고 아수라장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 불빛들이 환히 비춰나니까 그것을 보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평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것 더 이상 끄달고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청와대 초청을 받더라도 누구의 초청을 받았는가, 누구 때문에 오게 되었는가, 전부 절차가 따라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어디에 초청을 받더라도, 근사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더라도 아무나 다 들려주던가요? 어떻게 왔습니까? 당신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연고로 인하여 왔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시고 어미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냥 갈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와 교제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본래 우리들도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하면은 저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국한된 그게 역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툼이 하나님과 다툼이 있는 원수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관계 속에서 원래적인 상태로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연합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내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과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교회에다가 예배 끝나고 딱 할 때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 일주일 동안 살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제발 이러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맺으셨던 열매를 우리들을 통해 맺게 하시고 본래 에덴 동산에서의 그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복을 우리들로 하여금 흘러가게 하셔서 그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도 살도록 하나님의 소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다투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계속될 수 없어서 죄와 허물로 아담이 영이 죽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별이 왔잖아요. 하나님과 이혼이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다시 재결합하는지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재결합시켜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들에게 다투려거든 헤어져라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투고 헤어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진짜 행복할까요? 다퉈서 이제 너무 못 살겠다 해가지고 헤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잖아요. 이혼한 사람들 80% 이상이 후회한다 하거든요. 어쩜 더 그럴지도 몰라요. 거의 다 후회한대요. 직접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혼자 살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진짜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달라지면 혼자 살아도 행복해요. 내가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문제만 보고 끝내버렸다면 내가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불행한 것이고 혼자 살아도 외로운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통하여 깨달으라는 겁니다. 다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겠지? 큰 집에서 먹고 마시며 집에 생선이 가득하고 먹을 것도 많은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게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 그럼 지옥이지?
그게 본래 우리들의 삶이었다 이겁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게 다 충족되어 있어서 모자람이 없었는데 하나님과의 다툼이 일어나서 하나님도 혼자, 우리도 혼자 이렇게 되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툼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였더니 이렇게 고통이 왔구나.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화평의 재물이 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해요. 그리하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다투며 광야에 사는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즐거움. 비록 인생 결혼하지 않냐고 독신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안에 에덴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으로 너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 주에는 화목하게 한 자와 함께 사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죄사